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들,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요? 그 아들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 주일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황보다는 먼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가 중요하느냐? 많은 사람과도 관계가 중요하지만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사람의 복,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근데 받으면 뭐 하겠어요? 받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것이 잘 설명을 해도 모르니까 요거를 뭐로 비유해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비유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 하는 건데, 이걸 잘 설명을 아무래도 몰라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뭐 확실하고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단식 복음을 해서 확실하고 단순하고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데,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킬 수가 있고, 가정생활도 복된 가정생활을 다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그냥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직접 다스리지 않았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담,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셨어. 대위 명령이라고 해요. 그 자리를 대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주권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줬기 때문에 왕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무슨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누어졌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 모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뭐가 됐는지 아세요? 여기 8장 44절에 보면 다 마귀의 자녀가 돼.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있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담 후에 모든 사람은 그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이 마귀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이고 뭐 빨간 거짓말이고 뭐 검은 거짓말 그런 거 어쨌든 거짓말을 시켜갖고 유혹을 했잖아요. 야, 너 그 선악을 알게나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너 그거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그냥 쫄깃해갖고 자기도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이래갖고서 그냥 여러분 먼지야. 아담이라는 뜻이 먼지야. 먼지가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 시킨 거야.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종로로 제 종로를 태워가고 큰 세상에 매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교만과 탐욕 속에서 그냥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이라고 해서 그 여인의 자녀가 이제 그 마귀의 뱀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신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신데, 본체신데, 우리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끝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 오셨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어린아이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성령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죽은 바 되었다가 죄값으로 죽음이 왔어. 그래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대신 죽은 바 되셨다가 하나님의 받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셔. 원래 하나님이었었는데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띠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사역을 할 때도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 10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뭘로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그 모든 일, 무슨 일? 구원, 사역,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아담 안에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관계가 끊어졌어. 응?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연합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도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야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왕같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에덴의 복을 누리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다니까.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태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로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만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심으로 승리와 복된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된다고? 유명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제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영접해야 돼. 뭘로 영접해야 돼요?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돼. 뭐의 구세주? 나의 모든 죄 허물과 모든 가난과 저주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 어떻게 하고? 회개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회개하고 내 목표를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고자. 이게 아주 가장 적당한 말이 우리 조용히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조용히 목사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뭐를 구세주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분, 건져주신 분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뭐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되고 건강의 주인이 되고 축복, 물질의 주인이 되고 영광의 주인이 되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을 모시고 사람,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는 거야. 그냥 원수막이 꼭 하는 짓이 너는 거짓말이나 했었고 원수막이 마귀 짓이나 마귀 자식 짓이나 하던 그런 존재가 거기서 돌이켜서 죄 씻음 받아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았으면 그 모양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뭐를 주었다고요? 권세를 주었어.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가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아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육신과 원수목의 세상 모든 걸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 시리즈도 좀 해야 돼. 권세, 여러분, 이 손에도 권세가 있어요. 말에도 권세가 있고요. 방에도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다 주셨다. 우리 권세를 다 쓰지를 못해, 지금. 그런 권세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유업,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유산,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쓰는 거를 그것이 뭐 다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야. 아멘. 천국의 복을 다 주셨어.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 사람이 뭐라고요? 흙, 불, 땅, 먼지인데도요. 하나님이 딱 터치를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으면서 사람이 되니까 우주 만물과 에덴 동산의 복을 주셨잖아요. 가정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지고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유혹, 천국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뭘로 받아서? 공짜로 받았다니까.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근데 이거를 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 거라고 해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누려야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또 어디 이단은 또 하나님, 왜 또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그러네 또. 그게 그게 아주 인본주의예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참 그럴듯해. 그래, 맞아. 엄마 하나님 그러면 더 좀, 좀 더 부드럽고 더 이렇게 안기기 좋겠네. 그거는요, 하나님 안에는 그렇게 아버지로 표현을 하는 거지,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과 모든 게 다 계신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 어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혹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권자가 되고 모든 것이 존재 근원이 되고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형의 모습, 모든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 왕의 모습, 모든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따로 그럼 모시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잘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연합되어야 된다.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완전히 이렇게 딱 붙어갖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잖아. 그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계속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와 같이 되지 않는다. 절대 고아가 되지 않는다. 가장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 고아야, 고아. 아무도 존재 근원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 내 아빠가 엄마가 누군지, 성씨가 뭔지, 언제 태어나는지 모르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아버지 엄마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뭐라고요? 이게 이제 고아인데, 고아를 같이 너를 고아같이 보내두지 않냐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오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다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여러 말로 해요. 그 성령 자체로는 성스러운 영이에요. Holy Spirit, 성스러운 영이야. 근데 성스러운 영이라고만 하지 성령이라고 하진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성령님도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권세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놀라운 은혜. 이게 진짜 가장 큰 기적 중에 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가장 큰 기적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고요, 어떤 것도 승리와 복된 삶을, 진정한 행복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단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발달을 해갖고 성막이 되었고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스러운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거기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전이 돼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이제 내가 이거를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건 누구를 가르쳐? 자기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면 이제 뭘로? 우리 가운데 부활해서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어둠이 다 고쳐지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았어. 근데 그와 같이 그냥 보내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랬잖냐고, 거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옆에 오신 분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신 거야. 근데 이 보혜사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으시고, 우리의 아주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아멘. 사람한테 위로 못 받아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해서 성령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게 위로가 되고 그 힘든 거, 슬픈 거, 그런 걸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위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걸 다 해주셔. 원수막에 싸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도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히 내 생각하는 것과 꿈꾸고 맘먹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거야. 그 하나님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야. 아멘.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한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마치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그렇게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 믿는 자들은 어디나 할 수 있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어디나 지금 세계를
한 손에 놓고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 말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돼. 근데 아버지 말을 듣는 것도 힘든데 또 아버지의 영이 나한테 와갖고 아버지 말을 깨닫게 하고 잘 들을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과 보호와 인도와 대적자와 싸워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가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 달란다고 주겠어요? 내가 아무 사람한테 가서 돈 달란다고 주겠어? 당신 누구야? 넌 나하고 뭔 관계인데 나한테 돈 달래? 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당당히 할 수가 있어.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우리는 당당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 그 보혈을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달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됐다는 거. 하나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올바로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도와가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응답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맘먹고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늘 같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연합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레위기라는 레위기. 이게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죄인이 속죄제 속건제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이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늘 연합, 화목제를 통해서 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사하고 참 예배예요.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깊이 연합되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큰 응답과 기적이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갖고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